우리는 2022년을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 던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 2023년이라는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또 열심히 뛰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농토,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갑절로 부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절로. 응?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 상황을 볼 때에 금년은 한국에 있어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세계이기에 무언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차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힘차게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길을 횡단할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그것도 다른 말씀 보면 꿀 섞인 과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기가 굉장히 편하고 맛있고 하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하루 양식만 내려주셨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제6일에는 매일같이 하루 양식만 주셨는데 제6일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주셨어요. 갑절에 양식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7일에는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그날에 먹을 양식도 갑절로 주셨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렇게 단순하게,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이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이제 갑절로 양식을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하루 양식만 거두어라 그랬는데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거두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일 또 나가느니 오늘 이틀분 가져다가 풍성하니까 그러고서 내일은 쉬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 이틀분 양식 남겨두었던 것을 보니까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일어나서 먼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만나를 거두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6일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갑절로 양식을 거두게 했어요. 그날 하루만.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는 이제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른 때는 갑절로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쉬려고 했는데 썩어버렸는데 이날 갑절로 가져온 좀 많이 가져온 만나는 그 다음날 되어도 썩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갑절로 거두어 드린 만나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을 지킬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으로 교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의 말씀이 뭐죠? 제목, 갑절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갑절, 곱절이라고도 괜찮아요. 갑절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갑절에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갑절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의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갑절의 부흥. 내 신앙생활이 부흥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고 갑절로 부흥하는 길이 무엇일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자고요? 말씀을 사모하자.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은 풍성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는 빠지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삶의 전선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월 달에는 예배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예배 드리는 일에는요, 좀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우리 동명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예배 시간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모인 우리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기어고 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몸을 들이며 감사의 물질을 드리면서 충성하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갑절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어서 인색한 마음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 불평과 불만 마음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갑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발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 봉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개인마다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피아노, 또 오르간 반주로, 어떤 분들은 또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물질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도 봉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는 봉사할 것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요. 희락이 넘쳐나게 하시고요.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뭐처럼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봉사에는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특별히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전제되는 봉사,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 가정이 깨어지고 불안하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 속에 산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자.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 딴딴이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내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제나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두 얼굴을 가진 여인이 있다면 이는 아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중 플레이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가족들에게 평안을 심어주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가정의 불행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나갈 때에 제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모임에도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명교회 예배 시간마다 갑절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느끼는 바지만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한 분 이상 전도해서 갑절의 부흥을 일으킨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깊이가 생겨나고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장이 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갑절의 부흥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부흥은 내 가정과 내 인생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질적인 부흥이 있고 양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질적인 부흥에 역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양적인 부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많이 모여 예배드리고 각종 모임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질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언제나 모임에 신경을 쓰고 서로 모이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송년 예배,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저한테 이제 동명교회냐고 물어보고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광신 프로그레스 광신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송년 예배를 언제 드리냐고 물어보면서 참여해도 되죠.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 그분의 말에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나오시죠. 그래서 나오실 줄 알았더니 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셨어요. 네.
우리 동명교회는 분명코 앞으로 전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새로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또 믿는 분들 어떤 분들이 우리 동명교회를 찾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모임의 갑절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 성수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 평양신학교에서 발단된 새벽 기도의 신학과 운동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시켰고 지금도 세계 교회가 우러러보는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랍니다. 최소한 주일 새벽 예배 시간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에는요 새벽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지만 나 한 사람 머무적거리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배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 좀 스케일을 크게 갖고 내가 2사람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면 그 전도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해서 배가 운동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형제와 교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 모임의 갑절로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 초대교회의 교제가 우리 동명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새로 나온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악수하고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하하는 일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피면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 금년도 표에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금년도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칭송받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에도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명교회 예배 모일 때마다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갑절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풍성함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